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안식 후 첫날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말씀만큼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고통했던 것은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여러 번 들었어도 믿지 않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다고 한다면 비록 예수님을 팔았다 할지라도 다행이다 하며 자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터벅터벅 힘없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자 그들은 슬퍼하며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우리가 덮어놓고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직접 부활의 메시지를 그렇게 들었던 사람들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분들은 남자들이 아니고요,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눈물의 현장에도, 고난의 현장에도 늘 여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간증처럼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와 그리고 살로메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본인들의 것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남자들처럼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시자 남자들보다 훨씬 더 슬퍼하셨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은 몸이
조금이라도 좀 덜 썩을 수 있도록 향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요, 죽은 분이라도 보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보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 돌아가신 분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아파하십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만 잊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잊혀지지 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죽어 없어진 후에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무덤으로 가는 길은 기쁨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먼동이 트고 있는데 이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아침 해처럼 밝게 빛나시며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밝은 아침에 무덤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이 여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인생이 지금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논리는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내일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돈이 있어야 내일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는 오늘을 사는 이유는 내일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오늘과 다른 내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일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힘든 오늘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올까 봐 두려워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오늘은 무덤 같은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내일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건 희망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도 부활의 신앙은 희망입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이 경험할 그 놀라운 희망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을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어제 본문에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에는 도저히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서 굴릴 수 없는 큰 돌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남자들도 없이 무작정 무덤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걱정하며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대책을 정하고 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것을 계산하고 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다. 이들의 보이는 모습이 단순히 가면 어떻게 되겠지에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그냥 그렇게 덮어놓고 달려가는 모습 속에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대책 없이 사랑하여 행한 그 모습 때문에
이들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집사람이랑 아마존에 가는 것을 제가 집사람하고 깊이 의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의대로 같이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르신들도 걱정을 하시고 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집에 오시겠다, 아이들을 나이대해 주시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과 꼭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은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으로는 좀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강명관 선교사의 그 소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하는 것은 강 선교사의 삶보다는 그 옆에 묵묵히 계시는 사모님 때문입니다. 제가 가봐야 사모님에게 위로 안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야 내 고생 알지, 사모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같이 가야 우리가 정말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데려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저희 집사람을 데려가는 건 또 다른 짐 하나 데려가는 것입니다. 큰 짐을 가지고 가는 고통이지만 제가 강선교사 위해서 할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선교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큰 결단하고 가지고 가는 짐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문제도 다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저녁 8시에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에 정말 가슴 미어지도록 감사하며 걱정 없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워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은 이미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을 보고 하는 사랑은 이미 그건 사랑의 수준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대책 없이 간 여인들의 눈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큰 돌이 굴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체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담을 뚫고도 그냥 나가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돌문을 굳이 그렇게 열지 않아도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사건을 그 큰 돌을 열어 보임으로써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시체가 썩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상식, 자신들의 이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비어서 부활을 볼 때 우리는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아마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병에 대해서도 늙음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우리는 부활체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그러므로 비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5절을 보세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은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청년처럼 보이는 천사는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천사가요, 다른 건 다 할 줄 아는데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천사는 거짓말을 못한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건 신화다. 그건 상상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빈 무덤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 빈 무덤을 자랑해야 합니까? 제가 중학교를 갈 때만 해도 소풍은 늘 왕릉으로 갔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러셨을 것입니다. 시골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그랬습니다. 서울 특별시민은 거의 왕릉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사는 데서는 광릉, 금곡, 태릉, 정릉, 동구릉 이런 데를 갔었습니다. 그 무덤들은 다 크고 화려했습니다. 얼마나 큰지 한 학교 학생들이 다 가서 소풍할 수 있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다 저기다라 얘기하지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설령 예수님의 무덤이 여기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어있는 무덤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게 되면서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처음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다 흙으로 죽었습니다.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 소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두 번째, 세 번째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부활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된 육체는 다시는 아프거나 늙거나 고통하는 일이 없는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날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우리들의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인간처럼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가 뭐라는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인류 최고의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가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 보십시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저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너희가 가서 말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자들이 너무 놀라 무서워하였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해줌으로써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두 여인에게만 나타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요즘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수단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무수한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죽이는 장면이 너무나도 지독하고 잔인한데 그게 유튜브에도 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죽음의 공포를 견딜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국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는 진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있는 동안 잠깐 빌려 쓰는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벗어버릴 이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없어질 것만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아닌 영원히 다시 사는 아름다운 부활의 육체, 예수님과 함께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할 부활의 육체를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투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